오늘 말씀에서는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또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교인이라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미워하라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감정적인 단어,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워하다, 또 이 성경에 미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우선순위에 대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다른 것, 그것이 심지어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와 자기의 목숨이라 할지라도,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우선적인 우선순위, 관계의 그 가치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실 때 미워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우선순위예요. 세상을 더 내가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주님이시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고 따라가는 제자는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전에 삶의 기준이 내 자신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었고, 또 자식이 내 삶의 기준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식 때문에 사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이 내 삶의 기준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부모죠. 아주 효도를 잘하시는 분들은 부모가 또 내 삶의 기준이, 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삶의 기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내 삶의 기준일 수 있고, 또 자기가 삶의 기준일 수 있죠.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의 기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이 가치관이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이 땅이 아무리 소중하고 귀하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가 않죠.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기보다는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삶의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내 삶의 가치로, 가장 중심으로 둔다는 것은 영원한 삶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냥 여러 것 중에 하나, 예수님도 여러 가치 중에 한 가치,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 내가 목숨을 내놓은 자리가 있을 텐데, 예수님이 내 여러 가치 중에 하나라면 어떤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않는 거죠.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예요. 예외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제자는요, 스승을 따르는 자예요. 스승을 따르지 않는 제자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가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따랐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자신의 어떠한 필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돼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충분히 좀 생각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망대를 세우기 전에 망대를 세우는 데 들어가는 이 건축 비용을 계산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만약에 계산을 하지 않고 필요하네? 뭐 지어볼까? 하도 짓다가 돈이 많이 들어서 중단에 그만둔다면 그것은 손해가 아니냐. 짓지 않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전에 충분히 내가 이걸 지을 만한 돈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만큼의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임금이 전쟁하기 전에 전쟁에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고 승산이 없으면 화친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우리 모두 다 당연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3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냥 어설프게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가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려면, 예수님 따라가려면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포기하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성도님 중에는, 교인들 중에는 나 그 정도까지 생각 안 했는데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나가는데 다 내놓으라고요? 그럼 좀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다닐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에게 오늘 교회 잘 오셨다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 다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나 이게 부담 주는 교회는 못 나오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따른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목숨도 내어놓아야 돼요. 다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다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드리죠. 우리의 힘으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베드로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목숨 내놓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자, 붙잡히시자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까? 이 제자들이 언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제자들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했을 때, 그때로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잖아요. 자기의 생명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복음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 복음의 능력을 받은 자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34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바로 그 제자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교인이라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과연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전도를 많이 안 해서 그래요? 구제를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까? 열심히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없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뭐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영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을 따를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주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